어버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타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 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강건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드디어 복례산이 모자를 쓰는 날이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표시죠. 따뜻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 오늘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따스한 훈풍이 불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가 이곳 영도에 이렇게 심겨지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수많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와 눈물이 벽돌마다 기둥마다 스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유대한 유산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 혹은 누군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썩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보내면 육아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육아가 지속되는 거예요. 심지어 출가한 다음에도 아이들이 그래도 육아가 계속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아마도 계속 평생에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부모님께 응답하기 위하여 또 그 부모님들한테 효를 다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참 그렇게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걸 경험을 합니다. 특히 이제 5월이 되면 그렇게 어려운 마음들이 유난히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결여된 가정은 마치 기말고사를 앞둔 학교와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려다 보면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또 자원함이 사라지면 힘든 일이 되는 거죠. 마음이 편협해지고 좁아집니다.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지는 거죠.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가장 허기질 때가 언제인가,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조차 그런 의무감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거실에서는 엄마라는 역할을 또 아빠라는 근엄한 역할을 연기하느라 정작 나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또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가정이 쉬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긴장감이 넘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단순한 위로만은 아니죠. 우리가 부모로, 자녀로,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힘겨운 그 역할을 내 힘으로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위로의 음성인 거죠.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하니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제1영도교회가 지지난주에 130주년을 맞았다고 하죠. 부산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1892년에 세워진 부산진교회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같은 해 초량교회가 세워졌고 4년 뒤인 1896년에 제1영도교회가 영도에 세워졌다고 그러죠. 1895년도에 김치몽이라고 하시는 분이 고향이 통영이셨는데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해요. 선교사가 억울하게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불쌍하고 또 이래서 이제 그분을 좀 도와주신 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 김치몽 선생님도 핍박을 받게 돼서 고향을 떠나 부산 영도에 정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영도에서 자기의 집에 두 가정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의 제1영도교회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영도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시릴 로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처드 사보단 같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돌보게 되었고
영도에 부흥의 은혜가 그렇게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왜 김치몽 성도는 낯선 그런 이방인을 왜 도와줄 생각을 했을까? 왜 그렇게 핍박받는 선교사를 처음에 그렇게 도우면서 신앙을, 복음을 보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전하는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19세기 말 이 한반도의 그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절망과 어두움이었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전하는 것에서 선교사의 모습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았던 겁니다. 그 선교사는 말로만 전도했던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선교사 안에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소망의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김치몽 성도는 선교사가 전해주는 어떤 숙제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선교사의 삶에서 그 흘러나오는 그 고백에 마음이 녹아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도 선교사님 안에 있었던 게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도 저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도 소망의 빛이 비추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의 심령에 복음이 심겨졌고 박해를 피해온 영도에서 첫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복음은 김치몽 성도님의 삶을 바꾸었고 그의 가정도 바꾸었죠. 이 성도의 심령에 품었던 소망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너희도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예수 믿고 성공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 절망 가운데에서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그 고백의 물줄기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께 물려받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저 재산이나 어떤 지식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진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내신 모습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억지로 그것을 살아내신 분들이 아닙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따라 살았던 고백자들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고 또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공해라, 1등해라 라고 하는 어떤 숙제나 의무감 대신에 내 안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망의 이유를 들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고 전해주어야 할 귀한 유산일 겁니다. 우리 이웃교회 제일영도교회 역사를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은 그 기적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영도의 영적인 토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온 열방을 품는 소망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김치몽 성도가 보았던 소망, 또 우리 부모님들이 품으셨던 소망,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소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우리가 세상과 자녀들에게 내어놓아야 할 소망의 이유가 어떤 모습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 그리고 온유함,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우리 내면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를 더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셨고,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넘어지기도 하셨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등 뒤에서 보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한 눈물이었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모습, 혹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라고 말하는 용기, 그 정직함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부모가 되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산을 남겨주어야 한다고, 주식이나 채권을 남겨주라고, 재산을 남겨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정직한 부모가 되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교회의 이 대화의 핵심도 여기에 있는 거죠. 잘 나가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과는 마음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대화가 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삶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부모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다 비우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자녀를 대하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먼저 헬라어 원문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위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순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길들여진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생마가 주인의 손길을 거쳐서 그 강력한 힘을 절제하며 부드럽게 주인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온유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성령님께 의탁할 때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그 거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극받고 도발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아이로부터 얼마나 많은 우리가 도발을 당합니까? 화를 참으려고 애를 쓰고 화를 누르죠. 청소년이 된 자녀를 키울 때, 또 성인이 된 자녀를 키울 때,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 품을 떠나면서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는 끊임없이 마음을 제어하고 눌러야 합니다. 억울한 거죠. 어떤 때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같은 딸 하나 낳아봐라. 너 똑 닮은 아들 하나 낳아봐라.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식이죠. 상대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 입술과 태도를 조심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요 경외함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다그치고 소리를 지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통제된 우리의 마음, 즉 온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130년 전에 김치몽 성도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낯선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비방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선교사가 잃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두려움에서 나온 온유한 모습이 아마도 김치몽 성도의 심령 가운데 강력한 음성으로 들려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어버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온 수많은 일들이 숙제처럼 느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가난을 이겼어요?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고생스러운 시절을 잘 살아내셨어요?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이 많은 형제들을 다 키워내셨어요? 라고 묻는 자녀들에게 실은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삶은 이미 대답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선한 양심과 온유와 두려움으로 버무려지는 소망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의 이유는 의무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거죠. 숙제와 의무감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고백은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광의 부모님들이 먼저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괜찮다.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소망이 자녀들에게 증거가 된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소망의 근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에 맞닿아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의 방주,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소망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야말로 평생을 눈물로 살아온 우리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모님들 불의한 자녀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거예요. 18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부모님들의 삶에도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 자기의 욕구를 죽이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셨잖아요. 밤잠 못 자가면서 아이들을 지켜보셨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내어서 자녀들에게 희생하셨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과 같은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의 이마에 있는 주름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를 몸으로 막아내서 생기는 훈장인 거죠. 오늘 본문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방주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험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몸소 그 파도를 이겨내셨다는 말인 거죠. 본문 21절은 그 물이 곧 세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는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눈물이라는 물줄기를 통과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신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의 물줄기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김치몽 성도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영도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영도를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겪은 가난과 일제의 탄압, 전쟁의 소용돌이는 노아의 홍수처럼 아마 거세게 그에게 부딪혔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고난의 물결 속에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의 증손자 가운데 한 분이 플러턴 은혜 한인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고 김광신 목사님이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 소망의 유산을 가지고 전 세계에 22개의 신학교를 세우셨고 9,000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130년 전 선교사의 심령에서 보았던 그 소망이
우리 김치몽 성도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내니까 그 자녀들이 그 소망을 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시간과 세대를 건너서 지구 반대편에서 수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거대한 소망의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9,000개 교회를 개척한 김광신 목사님에게 닿아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보시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130년 전 영도의 자기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그 김치몽 성도님의 눈물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한 사람의 이 고백의 삶, 한 부모의 소망을 품은 그 이유, 온유한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영적 생태계를 가꾸는 거대한 숲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소망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고생은 패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당장 부모님들의 마음 같지 않고 자녀들의 삶이 조금 어려워 보이고 믿음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에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카네이션 뒤에 숨겨진 소망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것이 설령 넉넉한 재산이 아닐지라도 그 우리 부모님들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려고 했던 그 흔적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잘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죠. 우리를 고백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소망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이 소망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온 거라, 우리 어머니부터 온 거라,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거라, 이것을 붙잡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사의 물줄기 앞에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뒷모습을 남겨주겠다. 앞모습은 치장하고 멋지게 보일 수 있죠. 거짓말로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뒷모습은 숨길 수 없죠. 우리의 뒷모습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소망을 품고 계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온몸으로 파도를 이겨내신 그 부모님의 인도를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어머니 아버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삶 속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아버지의 삶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이 제 인생의 보물입니다. 오늘 전화로 또 집에 계신 부모님 손 꼭 붙잡고 내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잘 믿겠습니다. 어머님의 그 신앙을 저도 잘 물려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신앙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